옛부터 파견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빛이 아니었으며 다만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 했을 따름이다. 요한 1장 6절과 8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를 빌면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8절과 15절 그리고 이와 대칭되는 19절과 34절 19절에서 34절 그리고 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었지만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요한 1장 5절의 말씀은 1장 10절과 13절에서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결에는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말과 대칭이 되는데요. 여기서의 주제는 배척입니다. 이 말을 5절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10절에서는 알아보지 못하였다로 그리고 11절에서는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태생소경의 이야기인 그 9장 18절에서는 사람들이 분명히 눈을 뜬 태생소견을 보고서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12장 37절에서는 죽었던 라자로의 소생을 보고서도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처럼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믿지 않는 불신이 죄라고 하는데요. 요한 1장에서의 배척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데 비해 9장에서 소경의 치유를 분명히 보고서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그 억지가 나오고요. 12장에서는 죽은 이의 소생이라는 큰 표징을 보면서도 아예 믿지 않았다고 하는 이 배척의 단계가 점점 더 악화되어가는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 율사들, 바리사이들이죠.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빛을 간절히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수천 년 전통을 이어오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열성을 다해 성서를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엄격한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을 연구하고 찾고 있었는데 막상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불신의 암흑에 빠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서 전체를 볼 때 생명이신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물론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참으로 짙은 어둠이에요.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악의 기운이 있어요. 마침내 죽이고 마는 악의 기운이에요. 요한복음서 전체에 깔려있는 그 어둠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이 현대 심리학의 용어를 빌리면 인간의 이기적인 에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로는 이를 옛 인간 또는 묵은 누룩으로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은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빛을 거부하는 오만함, 강한 자기주장, 고집, 선입견과 편견, 아집과 독선이죠.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 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는 그 집착의 어둠 속에서 이 경쟁과 질투와 시기, 중상, 거짓과 폭력까지 합세해서 무서운 어둠의 세력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느님 연구로 평생을 보내고 성서를 파고들면서 율법에 충실했던 당대 최고의 지성들인 율사들과 바리사이들이 그들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해요. 그 어둠이 제 안에서도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그 에고임을 봅니다. 그러나 어둠으로 표상되는 이 배척과 거부만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이들이 있는데요. 1장 12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그러나 그분은 당신을 맞아들이는 이들, 곧 당신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해요. 이처럼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둘로 나누어지는데요. 생명의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배척하는 사람들과 그분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은 주님의 적대 세력을 세상으로 또 주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주님을 맞아들인 제자의 모범인 세례자 요한에 관해서 1장 6절에서 8절과 15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세례자 요한은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느님께로부터 파견된 사람이라고 해요.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쳤다고 하는 15절의 말씀은 1장 19절에서 34절에 세례자 요한의 긴 증언 이야기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요한은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분명히 대답하면서 그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을 합니다. 내가 세례자 요한처럼 아니오라고 분명히 해야 할 때 이 아니오를 못하는 것이 바로 오만한 내 에고가 아닐까 해요. 나에게 헛된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밝히면서 아니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빛의 은총입니다.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가시는 것을 보면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1장 36절 이하에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했는데요. 이때 저는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기껏 예수님을 증거하느라고 애썼는데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나에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모두 그분께로 가고 나 혼자 뒤에 남았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고요. 그러나 이 생각은 저 자신을 요한에게 투사한 나 중심의 에고의 표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한은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 3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29절, 26절 이하를 보시면요. 랍비 요르단강 건너편에 당신과 함께 있었고 또 당신이 증언한 바 있는 그분이 이젠 세례를 베푸는데 모두 그분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 말을 하자 요한은 대답하기를 사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단지 그분 앞에서 파견되었을 뿐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어서 그는 신부를 얻는 이는 신랑입니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도 서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합니다. 내 기쁨도 그렇게 벅찹니다. 그분은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고 합니다. 자아가 없는 요한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요한을 보내시는 주님 찬미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당신들은 무엇을 찾고 있어 하고 물으셨다. 요한 1장 38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를 빌면서 요한 1장 19절에서 2장 12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요한은 자기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로 인도했는데요. 예수님의 첫 두 제자가 바로 그들이죠. 그들이 스승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무엇을 찾고 있어라고 물으셨는데요. 이 물음이 요한복음서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물음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려는 모든 일의 동기를 묻는 말씀입니다. 같은 행동일지라도 그 동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율사들과 바리사인들은 율법으로 영생을 찾았고 사두가인들은 오경의 해석으로 기득권과 부귀를 찾았어요. 정치가들은 명예와 권자를, 돈벌이꾼들은 돈을 찾고 있죠.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그 어떤 세상의 것을 찾지 않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찾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무엇을 찾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들은 랍비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하셨어요. 이는 이론의 알미 아니라 체험의 알매로 초대하심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찾는 마음인데요. 그들은 같이 가서 그분이 머물러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다. 시간은 대략 오후 4시쯤이었다고 1장 39절에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보고 만났던 감격이 어찌나 크고 놀라웠던지 그들은 만남의 첫 시간까지 잊어버리지 못해서 이 복음서에까지 중요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직은 지식이나 이론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서 보고 그분과 함께 머무르는 체험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을 가서 보고 그분과 함께 머물렀던 그들은 증거하기 시작하죠. 세례자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이젠 그들 자신이 증거자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체험한 첫 두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아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갔어요. 예수께서는 그를 눈여겨보시면서 당신은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당신은 계파라고 불릴 것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평범한 인간의 아들 시몬을 바위를 뜻하는 계파, 말하자면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 부르심으로써 교회의 초석을 삼고 계세요.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필립보를 부르셨고 이제 필립보가 그의 친구 나타나엘에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바 있는 그분을 우리는 만나서 그분은 요셉의 아들로서 나자렛 출신 예수요 하고 1장 45절에서 나타나엘이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말하자 나타나엘은 대답합니다.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수가 나올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대꾸하고 있어요. 나자렛이라는 지역에 대한 그 지역 감정으로 편견으로 그 지방 출신의 사람을 멸시하는 나타나엘의 말에는 강한 선입견과 오만이 엿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필립보는 그와 토론하거나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고 역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와서 보라고 친구를 예수님께로 예수님 체험회로 직접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제가 만일 예수님이라면 저는 나타나엘에게 무엇이라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너 나한테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얘기했던가, 이번 기회에 단단히 교육시켰겠다 하면서 그의 고질병인 지역감정이나 편견을 호되게 야단쳐서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가시돋친 훈계를 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너무나 뜻밖이에요.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속임수가 없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게 얼마나 놀라웠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타나엘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근원에 자리한 그의 참모습을 보신 것이라고 봐요. 나타나엘 자기 자신도 보지 못했던 참모습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러자 나타나엘이 놀라서 예수께 묻습니다. 어떻게 저를 알고 계십니까? 라고요. 예수께서는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대답하십니다. 나타나엘이 그때 랍비는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죠. 이 나타나엘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 최초로 신앙을 고백한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요한복음의 주제인 빛과 어둠을 그림자와 더불어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림자에는 표정이나 어떤 특성이 없이 모조리 검은색이죠. 대인관계에서 저는 많은 경우에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림자를 늘 보지 않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나 남에게서 어두운 그림자에 속하는 그런 그 그림자요. 그런데 그림자는요, 길었다 짧아졌다 변해요. 그런 그 변덕이 많고요. 그런 어두운 면을 보니까 표정도 없고 색깔도 없고 전부 까만 이 그림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에게 그 나타나엘의 그림자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으시고 그의 참모습을 말씀해 주세요.
나타나엘처럼 비록 선입견과 오만한 비판에 묶여있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그의 참 모습을 보기 시작할 때 그는 그 묶임에서부터 해방되고 자기의 참 모습을 보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음의 사도가 된다고 봅니다. 이처럼 진리를 보게 될 때 비로소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보게 되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엘의 참 모습을, 그림자를 보지 않고 참 모습을 보듯이 우리가 내 자신에게서나 내 가까운 사람에게 그림자를 보지 않고 그의 참 모습을 예수님처럼 인정해주고 보면서 그를 깨우쳐 줄 때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훈계가, 충고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참 모습을 인정해 주는 데서 그가 변화되고 구원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찾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저희가 자신과 이웃 안에서 늘 어둡기만 한 그림자를 보지 않고 당신의 참 모습을 보게 해주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정령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서 거처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오신 외아들다운 영광이라. 그분은 은총과 진리로 충만하였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이제 말씀 창가의 정점인 요한복음 1장 14절을 중심으로 1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12장과 17장의 말씀을 함께 봉사하겠습니다. 정령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서 우리 가운데 거처하셨다는 이 계시가 인간의 이해의 한계를 초월한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강생의 신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라는 낱말은 이 14절의 마지막으로 나오고요. 이후부터는 말씀 대신에 예수라고 하는 말을 직접 쓰고 있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처하심으로 우리는 하느님이 거처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그 몸이 곧 성전이라고 하시는 2장 24절의 말씀에서 이 말씀과 일치하는 성전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우리 몸의 성전, 우리 가운데 거처하시는 주님의 성전을 뜻하는 것이죠. 공간복음에서는 성전 정화가 예수님의 공생활 끝 무렵에 이루어진 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공생활 첫 시작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성전인 우리에게서 진리의 빛을 차단하는 모든 거짓과 죄악을 정결케 하는 표징이 아닐까 해요. 이 표징 역시 주님의 영광과 순환이 따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교인들과 불신자들을 요한복음에서는 빛을 배척하는 어두움 또는 하느님을 거스리는 세상이라는 낱말로 표현하는데요. 계속해서 14절은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영광은 바로 성서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영광이라 그래요. 구약성서 출애굽의 표징인 시나이산에 하느님 나타나심과 또 만남의 장막 위에 머무르시는 이 하느님의 현존에 나타나심을 영광이라는 말로 구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영광, 이것은 예수님께서 표징을 통해서 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목적이 바로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면서 또 제자들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믿게 하려 함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7가지 표징은 이 영광과 관련이 되는데요. 영광은 요한복음에서의 영광은 또한 예수님의 순환하고 직결이 됩니다. 이 복음서 전반부인 12장까지는 7가지 표징을 통한 주님의 영광을 기술하고 후반부인 13장부터는 예수님의 순환을 통한 영광을 기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순환에 앞서 기도하시면서 지금 제 영혼이 몹시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저를 구원해 주소서 할까요? 아니, 바로 저는 이 시간을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러자 나는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12장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의 시간이 영광의 시간임을 거듭 알리고 있는데요. 이사야가 주님, 우리가 들려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 팔이 누구에게 드러났습니까? 이런 그 배척에 대한 예언을 인용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12장 41절에서 해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하고 영광하고를 연결시키는 말씀이죠. 또한 의회원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리사이들 때문에 드러나게 고백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회당에서 추방당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12장 43절에서는 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보다도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영광이 순전히 이 현세적인 데 비해서 하느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통한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마침내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오신 외아들다운 영광이라 그분은 은총과 진리로 충만하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은총과 진리로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는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는 1장 16절의 말씀으로 구원자 예수님의 충만함에서 우리가 모두 구원을 넘치도록 받았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진리 역시 예수님의 구원을 나타낸다고 보는데요. 진리와 반대인 거짓은 이 원조를 죽음으로 빠뜨린 사탄의 첫 유혹이었죠. 요한복음의 어두움과 같은 맥락입니다. 창세기 3장의 범죄 이야기에서 보듯이 거짓이 죽음을 이끌어들인 죄의 시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롯했다고 하는데요. 율법의 613조항이나 되는 잡다한 규정들로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의 외적인 조항에 얽매여서 자유를 잃은 상태가 되기까지 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원 정신을 일깨우시면서 모든 것의 참 근원인 진리를 보게 하심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8장 32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빌라도는 19장에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서 대답을 듣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서는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너희가 내 말 속에 머물러 있으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진리의 영이고 아버지가 진리이시고 아버지 말씀이 곧 진리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란 오직 한 분의 참된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또한 아버지께서 파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사람이 되신 말씀과 사랑의 성령으로 저희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어 하느님께로 온 마음을 돌리는 참 회개를 이루어 주심으로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일찍이 아무도 하느님을 보지 못했다. 아버지 품 안에 계시는 외아들 하느님이신 그분이 알려주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신앙의 은총을 빌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34절 그리고 14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일찍이 아무도 하느님을 보지 못했다. 그렇죠. 구약의 가장 위대한 하느님의 사람 모세까지도 하느님을 보지 못했어요. 다만 불타는 가시덤불과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체험했을 뿐이죠. 한때 그가 당신의 존엄하신 모습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청했지만 하느님께서는 나를 보고서 사는 사람은 없다. 여기 내 곁에 있는 바위 곁에 서 있거라.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겠지만 내 뒷모습만은 볼 수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고 나서도 그의 얼굴에 광채가 너무 강했기에 그 얼굴을 너울러 가려야 했는데요. 하나님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인간의 존재가 파열되어 죽고 만다는 뜻입니다. 예언자 엘리야도 투명한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소리를 들었을 뿐이고 다른 예언자들 역시 하느님을 직접 본 자는 하나도 없어요. 일찍이 아무도 하느님을 보지 못했다는 말씀이 사실이죠. 진지한 구도자들 중에 혹시 최상의 경지에 오른 극히 드문 성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 역시 하느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느님의 뒷모습만 보고서도 그 빛이 너무나 강했기에 그들은 입만 열면 빛의 창가가 튀어나오고 절대자 하느님에 대한 노래 외에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릴 만큼 빛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단 한 분 하느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느님의 품속에 계신 분을 요한복음 1장은 알려주죠.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외아들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또 제루살렘 바이블에서는 아버지 마음에 가장 가까운 자라고 의역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품속이라는 말은 하느님의 심장 속이라고도 하겠죠. 이 부족한 인간의 언어로는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낱말이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묘사라고 봐요. 우리에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알려주시는 그분은 하느님의 외아들이라는 낱말을 쓰고 있어요. 외아들 또는 독생자라는 말과 하느님의 품속에 계신 분 다 같은 뜻이라고 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참 구원이 오고 참 빛과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느님의 품속에 계시는 하느님과 꼭 같은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품속에 계시는 외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을 아버지로 알려주시는 이 놀라운 계시가 요한복음 후반부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 이야기를 하려고요. 전반부에 7가지 표징과 많은 가르침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전반부인 11장까지는 생명의 창조주로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새려난 새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사라져가는 병자를 치유시켜 주시고 마침내 죽은 나자로를 소생시키는 표징으로 생명의 충만함을 주시는데요. 역설적으로 어둠의 세력을 대표로 어둠의 그 세력의 대표로 나오는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이 생명을 거부하고 마침내는 11장에서 나자로 소생 사건 이후부터는 완전히 생명이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죠. 요한 12장부터의 그 후반부는 이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150여 차례나 나오는데 13장 순환복음에 갈수록 더 자주 나오죠. 공간복음처럼 요한복음은 순환사화가 따로 없이 전부 이 첫 번부터 순환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부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17장에서는요. 아버지라는 낱말이 무려 40번 이상이나 나와요. 빌립보가 이 예수님께서 하도 아버지 하니까 그 아버지를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고 14장에 청하는데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필립보는 무척 현실 감각이 뛰어난 인물로 여겨지죠. 여러 군데에서 이 필립보 이야기를 모아서 읽어보면 필립보 성격이 짐작이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필립보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고 14장 9절에서 말씀하세요. 예수님, 제가 당신을 보았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압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기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청하면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아버지께 청하여 다른 협조자,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을 보았는가? 아버지를 보았는가? 요한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단계는 아버지를 아는 단계, 예수님을 아는 그만큼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얼굴을 정말로 본 자는 말을 못하게 돼요. 살아남을 수조차 없으리라고 한 것은 그 작은 심장이 하느님의 그 현존을 견디다 못해서 파열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영을 지니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성령이 없이는 하느님을 도저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알아들을 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그 17장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받들어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벗을 위해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는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이든지 청하는 것을 다 들어주리라고 하시는 주 예수님, 남북으로 갈라진 저희 결애가 당신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특히 북한의 금오지구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경수로 사업단이 우리 결의 재결합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